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아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 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고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그 문제들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9절에 나오는 네 가지 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대표적인 그러한 죄악들, 특별히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여기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간음을 하는가? 왜 도둑질을 하는가? 왜 탐을 내는가? 그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잘못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 각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사랑이 회복될 때, 또 교회에서 사랑이 회복될 때 이 사회는 더욱더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시카고에서 올해 한 해 동안 현재까지 시카고에서 1785명의 사람들이 총에 맞았다고 그럽니다. 1785 people were shot in the city of Chicago.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재밌어요. That is 480 fewer than 2017. 2017년에 비해서 480건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뉴저지로 이사 온지 알겠죠? 이것이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 모든 문제의 뿌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결국 따져보면 사랑의 문제일 겁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아마 좀 더 행복하고 윤택한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후반부에 와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주제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계속 공부했듯이 교리를 다룬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딱딱한 그런 책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다루게 되면서 특별히 구원론,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론을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생활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다루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 주제를 한 가지로 요약한다 그러면 사랑이에요. 더욱더 이웃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12장에서 성도 안에서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원수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라를,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야 될 그러한 세금들을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웃 사랑의 강조를 다시 한번 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와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잘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라, 그것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가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 14장에 가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15장에 가서는 이웃 간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 계속해서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지만, 만약에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한 그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헌신해서 희생시켜서 불태워서 이웃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일을 한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문맥을 따라서 조심히 읽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은 systematically, 아주 조직적으로 잘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물론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만 사람의 손을 써서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것이군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들이 기록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 글을 쓰면서 어떠한 의도, 인텐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흐름을, 문맥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국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8절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고리점이 무엇인가? 보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7절에서는 국가에 바쳐야 될 세금을 성실하게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를 따라서 내가 국가에 바쳐야 될 세금이 있으면 성실하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빚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사도 바울의 주장, affirmation of biblical love,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주장하는 첫 번째 내용은 사랑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갚을 수 없는 빚이다. Love is an unpaid debt.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빚은 다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1장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이 그저 멀리 가서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왔어. 뭘 한 것입니까? 복음의 빚을 갚고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린 성령의 인도하심에 빚진 자다. 그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국가의 세금을 납부해야 될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갚아야 될 빚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국가나 개인이나, 그 얘기입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요,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가 빚을 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 생활 방식 중에 하나 고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빚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7명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구당 평균 부채 잔액이 5,066만 원이라고. 달러로 계산하면 한 4,500불의 빚을 안고 가정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2016년 보고를 보면 우리나라 53세 남성은 평균 9,170만 5천 원, 달러로 계산하면 약 8만 1천 불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53세 이상인데 빚이 8만 불이 아니다, 감사해야 돼요. 한국의 남성들이 8만 불.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빚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인감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8만 불, 5만 불 정도의 빚을 갚으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면 50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50년. 그러니까 53세에 8만 불의 빚이 있어요. 그것을 갚으려면 5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세가 되더라도 빚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이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요, 이 돈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돈 관리를 제가 진짜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약점을 미리 아시고 돈 관리를 잘하는 제 아내를 이렇게 부셔주셨어요. 돈 관리를 잘합니다.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다른 거는 잘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지갑에 돈을 넣어주면 쓰고 없으면 그냥 굶고 그냥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 아내가 하는 거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대부분이 다 우리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쓰잖아요. 한 달 안에 갚을 수 없는 금액은 절대로 쓰질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요, 진짜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우리가 약점이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그 이자만 갚는 거예요. 이 크레딧 카드에서 이자 갚고 또 빌려다가 이쪽에 갚으면서 또 이자 갚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기를 어느 빚이라도 여러분 지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돈을 빌리더라도 계속해서 삶을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급하게 잠시 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제까지 여러분이 사시면서 빚을 지고 사는 것이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 그러면 바꾸세요. 왜? 성경 말씀이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도 사랑의 빚을 진짜죠.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은 없습니다. 또 갚아서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계산으로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줄까 너 이렇게 해야 돼?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freely,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거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받은 사랑은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뭡니까?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뜻을 기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이 있죠. 혹시 만약에 반주 가능하면 이거 보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무리 웅변술이 좋고 표현력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형용 다 하겠습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시려 하나님 그 아들 보내시고, 아들께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죽으셨.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나에게 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학자니를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우리 3절도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갚을 길이 없어요. 갚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영원히 빚진 자면서 세상 빛은 우리가 그 빛 때문에 눌려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율법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8절을 먼저 보시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도 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기사는 아니었습니까? 누구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읽다 보면 내가 이것도 범했네 저것도 범했네, 나는 죄인이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구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 나오는 4가지의 계명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게 되면 적어도 이 4가지는 완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라는 것이지 전체적인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도 역시 읽으셔야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다 이루었다는 것, 또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거 뭐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완성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루었다, 완성되었다는 것은 특별히 4절, 9절에 나오는 네 가지의 율법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 간음하지 않죠, 도둑질하지 않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죠. 그런 면에서 적어도 네 가지의 율법은 내가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신약에 사는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 있으면 큰 실수입니다. Big mistake.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율법은 구약에다 존재하던 것이지 신약에서는 율법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율법에 관심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지키게 된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신약에 사는 성도들도 율법이, 물론 우리가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다 이제 끝이 난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특별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성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세상에서 욕먹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진짜 말로 윤리성이 떨어지게 되고 방탄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잘못된 신앙관을 왜 갖게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이제 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it really doesn't matter.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 상관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가장 작은 그러한 레럴과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 또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스탠다드가, 우리의 기준이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신앙을 놓고 얘기한,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다시 말해서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저들은 뭡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만 신경 썼죠.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가서 누구를 찔러서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살인의 정의를 다시 내리시죠. 우리가 가서 칼로 총으로 누구를 죽이지 않나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마음속에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를 범했다. 내가 누구와 가서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게 되면 already 이미 우리 간음죄를 범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겉으로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이 폐해졌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은혜로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가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잠깐 봅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로마서 8장 중요한 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4절에서는 그 후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보세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 율법입니다. 그거를 지키며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거기 8절에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냥 이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 보통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 서로라는 단어를 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스라는 단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종류의 다른 것, 영어로 말씀드리면 another of the same kind. 그죠? 예를 들면 알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현대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일란트라도 있고 산타페도 있고 제네시스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같은 브랜드 네임이에요. 현대차에서 나오는 다른 종류의 차들입니다. 그런 걸 쓸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혼다차가 현대차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혼다, 현대 발음을 잘 못하죠. 그런데 메이커가 다르다는, 그럴 때는 헤트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트라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때는 헤트라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했을 때 헤트라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헤트라스, 나랑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취미가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관심거리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소셜 스테이터스가 달라요. 헤트라스, 그렇게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시죠? 나와 비슷한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사랑하는 것 no big deal. 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 piece of cake,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소셜 스테이터스가 달라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오늘 문제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성경 말씀이 써졌을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야고보서 2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2000년 전의 교회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야고보서는요 아주 그냥 실제적 practical issues, 실제적인 문제들 다 다뤘습니다. 말의 문제, 시험의 문제, 병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기록된다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있었기 때문에 금가락지를 가지고 끼고 오는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좋은 차 몰고 주차장에 들어오는 사람들, 여기 앉으십시오. The seat is reserved for you. VIP 대우를 하죠. 근데 반대로 옷을 허스름하게 입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Who are you? 왜 왔어? 차별했다. 바울이 야고보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좀 내려와서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니라. 차별하면 율법에 걸려 넘어간다.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빚진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제 부모님이 99.9% 다 잘하셨어요. 한 가지 좀 잘못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자랄 때 60년대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가지고서 특별히 그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그 지역들, 동네들이 따로 있죠. 요새는 그런 단어를 별로 안 쓰는데 학고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학고방. 진짜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저희 어머님께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야, 너 친구들 조심히 새겨야 돼. 특별히 저 학고방에서 사는 애들과는 친구 사귀면 안 돼. 물론 어머님의 의도는 압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학고방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물론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린 마음에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그럴 때에 야, 그 학고방에 사는 사람들 가난한데 좀 친구가 돼주고 집에 데리고 오고 우리가 데리고 살지는 못하더라도 좀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교육을 시켜줬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멀리하지 말라는,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차별하지 않잖아요. 부자기 때문에 더 인정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가난하니까 더 무시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여기 남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어저께 새벽 예배 끝나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근데 이제 요새 우리 계속 금요일 또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 주변에 나가서 노숙자들과 이렇게 간단한 음식을 나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다 셋업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광고는 지금 아직 못 드리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도 세 분이 또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찬양 연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같이 못 나갔지만, 제가 비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나가지? 비가 보통 오는 게 아니었군요. 근데 이분들이 나가셨어요. 집에서 삶은 달걀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빵하고 마실 거 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나갔어요. 다녀오신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비가 와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나가기 진짜 잘했어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갔더니 이 노숙자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왔다는 거예요. 노숙자들 다르죠? 우리는 집이 있고 그들은 집이 없어요. 우리는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지만 그들은 한 옷으로 1년 내내를 날습니다. 우리는 하루 3끼, 아니 하루 4끼 5끼를 먹죠. 그분들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그분들은 아마 1년을 가더라도 한 번 샤워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와 다른 사람들을 헤트라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럴 때에 율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게 된다. 사랑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Love does not harm to its neighbor.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사랑을 하지만 뭐 악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죠? 이블 액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진짜 기뻐하고 행복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해가 돼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러면요, 그거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은 무리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관계, 가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요. 그죠? 뭐 학원도 보내고 뭐 캠프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뭐 막 해요. 그래가지고 막 뺑뺑이로 돌립니다. 근데 자녀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저 부모와 재미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같이 운전해서 여행도 한번 가보고, 같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대화도 나눠보고, 같이 잠도 자기를 원하고. 근데 부모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서 명문대학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과의 갖는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이 돼가지고서 자꾸 그냥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킵니다. 애들은 막 지쳐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는 사랑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이것이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부모는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결론.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부모가 아무리 그것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No, I love you,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의 희생하는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인데,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자녀들, No, no, you did not love me. You weren't there when I needed you the most.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부모님 거기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무슨 뭐 악을 행하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이것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해 소지가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 특별히 심리학자들 가운데 이걸 잘못 풀이를 합니다. 어떻게 풀이하냐면, 봐라,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Therefore, love yourself first.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요. 성경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요, 절대로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영어로 얘기하면 hate, 자기 자신을 진짜 미워할 정도,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self-love를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selfless love,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을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여기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조셨던 분은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한 5분 후에 다시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자, 왜 그러면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느냐?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는 우리 자신 사랑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 뜻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 자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지 않는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받은 사람으로서 과거에 내가 내 이웃을 그 어느 것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했듯이 with the same kind of intensity and action, 그러한 강도와 그러한 행동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여기서 이웃 사랑이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과거에 너 자신이 자기 중심에, 나 중심에 살아가면서 나밖에 모르며 살아갈 때에 그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이따 남으세요. 밤새 우리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오늘 소위 얘기하는 self-esteem,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더 하나님이나 이웃 사랑보다 그것을 앞세우니까 지금 이 세상이 요 지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얼마나 아끼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보십시오. 조금만 피가 나게 되면 큰일 났어, 밴드에이드 갖고 가면 큰일 났어, 난리죠. 근데 이웃이 차 사고가 나서 머리에서 피가 터졌어요. 어떻게 해요? 슉 지나가요.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요? 우리는 배고프면 음식을 찾습니다. 요새는 보통 음식이 아니죠. 어떤 음식? 올게닉 음식. 여러분들 가운데 올게닉과 난 올게닉 모르시는 분은 판단은 간단합니다. 맛있으면 난 올게닉이고 맛없으면 올게닉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배고프면 음식을 좋은 것을 찾아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내 마음속으로 뭡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뿐만 아니라 액션으로 이것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굉장히 고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오늘도 이 지구촌에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까지 구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술 넣어서 하나님, 지구촌에 굶주려 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이런 외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할 마음이 없으면 그런 기도조차 안 하는 것이 난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굶주린 사람이 옆에서 앉아있으면서 그 기도를 들었다 그래요. 기도만 하고 아무 액션 취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요, 막 힘이 빠졌어요. 제 자신도 그렇지 못하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을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Man, this is so hard.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한 50%만 내가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 Is that okay? 50%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50%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wow, it's gonna be a different world. 다른 세상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50%도 못해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what if 10%?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 어떻습니까? 40명, 30명, 20명, 아니 10명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진짜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10%만 사랑하더라도 하나님 그냥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0%도 자신이 없대요. To be honest, 10% 자신이 없어요. 10%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100%를 쓰면서 10%를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겠다는.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 몇 없잖아요. 진짜 몇이 없잖아요. 우리는 계절마다 옷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패션이 오게 되면, 지금 옷장에 옷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또 새로운 옷을 사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 옷이 없어서 추워서 밖에서 자는 자들이 있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건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뭐 사랑이 뭐 크다고, 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Yeah, this is so true.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나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진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of course, 이거는 율법의 완성이 되겠지. 이런 사람들이 드물죠. 그러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보 청년 의사 안수현 씨. 한번 들어보셨어요? 바보 청년 의사 책 나왔었는데,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읽으시는데, 여기 앞에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별명이 바보 청년 의사였어요. 이름은 안수현 씨입니다. 이분 1972년 1월 17일 서울에서 태어나서 고대 고려대학 의과대학을 나오고 전문의로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과 비슷하게 33살에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는데 보통 의사와는 달랐어요. 예를 들게 되면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고, 자기의 근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병원을 계속 돌면서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환자들 가운데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병원비를 내주고, 한 번은 간호사가 일을 하다가 약병을 깨트려가지고 큰일이 터졌어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자기 잘못인 것 같이 그 문제를 품고 자기가 그 문제를 다 수습해주고, 한 번은 백혈병 걸린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방에 살던 아이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의사가 그 아이를 찾아서 인형을 사가지고 지방까지 내려가서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오래전 한국에서 의학 분업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의사들이 스트라이크에 들어갔죠. 난리가 났습니다. 환자를 돌볼 의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동료들은 위에 다 프레셔를 받아가지고서 얼마 동안 일을 안 했지만 이번은 몇 날 며칠을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환자들을 계속 돌봤습니다. 한 번은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할아버지가 각갑증을 일으켜가지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닌게를 다 뽑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랬을 때에 이 청년 의사는 할아버지를 껴안고, 할아버지 힘들죠?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내가 할아버지 도와줄게요. 끌어안았을 때 할아버지가 엉엉 청년 의사의 품에 안아서 엉엉 울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2006년 1월 5일 폐출혈과 위장출혈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 그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 33살. 영락교회 주관으로 장례식이 이루어졌는데 조객 4,000명이 모였다 그럽니다. 한경직 목사님 장례식 이후에 교회에서 가졌던 장례식 가운데 가장 많은 조객들이 왔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이 온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조객들 가운데는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줌마들,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중 한 분은 이 수연 형제를 기억하면서 이분은 진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에게 인사할 때도 90도로 인사해주며 나의 손을 붙잡아 주었던 진짜 의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추천사를 쓰신 김록권 전 국군 의무사령관 중장이신데, 김록권 중장이 추천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들어보세요. 안수현 대위를 추억하면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안 대위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안수현 대위를 추억하면 예수님께서 군의관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안 대위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보다 더 이웃을 더 사랑했죠. 자식이 자신을, 아니 생명을 바쳐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옆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들, 모습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사회 지위가 다르고 모든 면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 안수현 우리 형제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가슴에 묻고 기억하며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에게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널
우리 회개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지 못해 가장 중요한 게 너희 그것입니다. 우리 실천하지 마. 우리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옷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더 쓰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냥 하나님과 감정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 삶의 10%, 20% 조금씩 더 우리가 더 더해서 진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언젠가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소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만큼 하나님을 닮아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아픔이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심하고 인간 차별에 깊은 상처를 받는 살 소망이 나사라져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도 가난하고 정신적으로도 가난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가난하고 참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해서 저 가난한 영혼을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주여 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 세상에 페트라스 우리랑 다른 사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치마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